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에서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은 창조 사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이 땅을 지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연약함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도 그 쫓겨나는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랑,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간의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자기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그 아낌없이 다른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실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 역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개개인이 자랑하는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옳다고 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교회로 그렇게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우리 유익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중심에 사람 마음에요. 사랑을 품지 않고 선행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 또는 공동체의 유익이 상충되거나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의 스스로의 유익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척하는 것은 정말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포기하면서 타인과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자기 유익에서 자신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목이 막 타들어가서 갈증이 막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원한 물을 갖다 주십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요.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그 줄인 배를 채우라고 음식을 가득 갖다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그 고백이 정확합니다.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그 자기 유익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듯이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만약에 소유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평생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 잠시의 그런 기쁨을, 순간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은 영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기 유익 가운데 만족함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 자기 유익을 쫓아 나아가는 데서 그것을 큰 가치를 두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유익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내가 좀 손해봐도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유익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